3월 12일 목요일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들이 서로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본문과 같은 내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흔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친 7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말씀이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게 기록된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자신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들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건과 사실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되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모든 복음서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든 사건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복음서를 한 권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현명할 것입니다. 복음서가 각각 나뉘어 있는 것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각기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이루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어서 그들은 해면에 포도주를 흠뻑 적신 후 우슬초 줄기에 매달아 올려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머리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지요.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오늘은 이 2 문장을 집중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즉 가상칠언 중의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고통에 대해 언급한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말씀조차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이루려는 말씀이라고 부연 설명을 통하여 밝혀놓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하는 안타까운 느낌이 들도록 하기보다는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동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 확고해져서 그분의 인성을 믿기가 오히려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활개치게 되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육신을 가지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했지요. 그런데 겉으로는 가현설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생각에서는 가현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어도 전혀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거나 고통을 덜 느끼셨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목마름까지도 느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고통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또 하나의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목마름의 고통까지 느끼시는 분이셨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예루살렘 근처 기바트 하미타의 뼈 동굴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의 골격이 발견되었어요.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발은 십자가의 옆으로 못 박혀 있는 자세였습니다. 그런 자세가 되려면 몸이 허리에서 90도로 꼬여 있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뜨거운 태양 아래 노출되어 있고 팔이 당겨져 있어 정상적인 호흡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 자세에서는 폐가 서서히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체액이 내부에 축적되어 서서히 질식 현상이 생기면서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장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숨을 한번 들어 마시기 위해서는 팔과 가슴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해 다리로 몸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면 숨쉬기가 불가능해져서 빨리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를 찌르자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의학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원인을 심장 파열로 봅니다. 심장이 파열되어 쏟아진 피가 늑막에 고였다가 시간이 지나자 혈청이 분리되면서 물과 피로 나누어졌고 창으로 찌르자 쏟아졌다는 것이지요. 아마 체액도 피와 함께 고여 있었겠지요. 심장 파열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에 부딪히는 것과 같은 강한 물리적 충격이 없이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드라마틱하게 묘사하지는 않았지만 목마름조차 느끼셨던 그분이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도 이 땅의 구세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라는 신음조차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고 메시아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시금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30절을 보면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 완료시상으로 쓰였는데, 즉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대속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한 사법적인 대리 속죄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고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대리 속죄는 객관적으로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이미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그때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속물로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대속이 필요했습니까? 이는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에게 진노하셔야만 합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내리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행할 때마다 심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모두 간과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속물이 되심으로 그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죄는 하나도 간과되지 않으시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빠짐없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선언되면서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시에 우리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예쁜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치장된 채 여인들의 목과 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단상에 달려있는 십자가도 멋있는 장식품 역할을 합니다. 기념품 가게에 가면 언제든지 십자가 선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의 십자가는 피 비린내 나는 저주스러운 나무였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그 명칭만으로도 치를 떨게 했던 끔찍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그 사형 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형 틀이었지요.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쁘게 장식된 십자가가 아니라 피 비린내 나는 십자가로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사 하시거나 병들어 죽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그리고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까? 좀 더 착하게 살면 될까요? 좀 더 열심히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 될까요? 좀 더 금욕적이고 고행적으로 살면 될까요? 소위 일천번제라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혹은 힘에 겹도록 전도하고 오지에 나가 선교한다고 되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와 같이 자기 의를 쌓는 행동을 합니다. 마치 어떤 유의 희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평화를 누리고자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희생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게 됩니다. 뭔가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2%의 부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종교적인 활동에 몰입함으로써 평화를 누리는 것 같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우리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화목제물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의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을 행할 수 있고 바른 헌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를 표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아무리 헌신했을지라도 자기 의로 삼지 않고 단지 은혜로 여기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신실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목마른 영혼을 위하여 참 음료이신 예수님을 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인생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타인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삶에서 향기처럼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처럼 목마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내 인생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특별히 열방의 선교사님 가운데에 특별히 이 땅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